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피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시며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Know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Do you want me?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want you more than anything.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Know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Do you want me?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want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Do you want me?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want you more than anything. 내 모든 삶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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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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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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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민감하게 세상의 미혹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키시고 그 한 주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한 자리에 예배가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에 집중하고 주를 떠나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을 풀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주의 뜻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영육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인도하셨듯이 새 한 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조금 허전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깨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사실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그래서 멈추고 좀 깊은 사색에 빠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제가 마주했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가지게 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깨어 있음이 단순한 것이 아닌 우리가 조금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는 과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대통합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세 가지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심판은 이미 살펴보았고 지금은 나팔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팔심판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과 나팔과 대접심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동일한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심판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초점이 있다면 나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 심판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팔 심판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10가지의 재앙을 모티브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10재앙을 모티브로 한 심판들이 펼쳐집니다. 물이 피가 되고 흑암이 닥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나팔 심판이 출애굽 10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0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10재앙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팔 심판이 열재앙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더욱 어두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게 만드는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5번째 나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나팔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5번째 나팔의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의 심판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기서 네 가지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한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유브라데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북방이라는 지역은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의 집결지를 북쪽으로 상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북쪽이란 뜻이에요. 즉 북쪽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말은 악한 천사 넷을 놓아주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놓아준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네 천사들, 특별히 악한 천사들이 날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마지막에 발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공중권세 잡도록 놓아주셔서 그들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자 활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 세력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일으키길 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섯 번째 나팔이 담고 있는 출애굽기 10재앙의 모티브는 어떤 모티브일까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나와 있죠. 출애굽기 10재앙에 나와 있는 죽음이라는 심판은 바로 10번째 심판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인 여섯 번째 나팔 역시도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특별히 장자의 죽음은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가도록 허락해줬지만 금세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들었던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물론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심판이지만 이 심판이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 바로의 마음을 잠깐 놓아줬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고 결국 그 추격했던 모든 군사들이 어디서 완전히 수장돼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잖아요. 그 모티브를 이 여섯 번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결국 홍해까지 이어져서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 정말 많은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이 결국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어져서 일곱 번째 나팔의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로 여섯 번째 나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모티브를 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이 장자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이 심판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풀어가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마병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를 2만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2만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었던 것처럼
그게 진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처럼 이 만만이라는 것은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들은 그들의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즉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죽임을 그들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팔 심판 중에서 5번째 심판을 보면 그때는 실제적인 죽임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번째 심판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들이 이런 실제적인 죽음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는가 그것을 보니까 19절에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창세기에서 미혹의 상징입니다. 미혹의 상징. 즉 마병대는 이 미혹의 파괴적인 힘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죽음을 이르게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실제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심판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미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그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진짜 무슨 목상 이런 데 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존재를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특별히 6번째 나팔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세력들이 미혹하고 그들을 실제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게 6번째 나팔 심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싹 주의를 했는데 너무 어렵죠?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와닿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미혹을 사실 받고 있어요. 신천지나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의 미혹은 우리가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대처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 신천지라고 밝히면 좀 경계하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미혹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떠한 사상이냐면 절대 진리는 없어. 요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특별히 노래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가 오라. 네 마음이 원하는 거면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사상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옳은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죄인의 생각이고 죄인의 계획이고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들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죄인의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생각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가운데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오늘 광화문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같은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제 동기 목사들도 지금 거의 가 있다고 막 연락이 왔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꼭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야 돼?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전 남자예요. 근데 제가 여탕에 갑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저를 신고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너무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외치고 있는 게 절대 진리는 없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사상만큼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들의 생각도 틀린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불문율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순이에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모순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큰 미혹이죠. 또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아주 큰 미혹이 있는데 바로 과학주의요. 과학주의. 이 세상은 이제 과학적이어야 진리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과학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성경으로 과학을 보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들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존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과학은 분명하게 연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증명되어져야만 그것을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학주의의 그런 목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건 뭐 귀신이건 뭐건 영적인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큰 미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도 크나큰 미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만 그것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우주로 말씀드린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증명을 하지만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능하고 뇌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뇌에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굳이 존재 목적을 왜 알아야 돼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빼면 그냥 나는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한 그냥 생물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을 반증해요? 사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 과학은 그것을 싹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를 그저 하나의 그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내가 왜 깨어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의 미혹들에 젖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단과 같은 미혹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세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흘리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과학주의나 또 다른 물질 만능주의나 이 수많은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유혹에 미혹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미혹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인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이 미혹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말씀해 주세요. 악인들은 이 미혹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미혹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혹에서 돌이키시는 방법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서다가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구나라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즉 미혹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공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미혹된 세상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우리 순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순장님들을 TFJ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나 때 되면 순장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이제 예비 순장으로 세우고 싶은 아이들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좀 지켜보다가 이 친구는 꼭 순장을 세워야겠다라는 친구들을 제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순장을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세우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수영이랑 스타벅스에서 가졌던 면담이 제 마음 안에 좀 깊이 남아 있어요. 제가 수영이에게 스타벅스에서 물어봤어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어봤는데요. 수영아, 나는 갑자기 수영이가 앞에 있는데 수영아, 나는 너가 우리 공동체의 순장으로 살아주길 바래. 그런데 내가 너를 순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너를 구원한 구세주로 정말 믿니? 라는 질문을 수영이에게 던졌어요. 이때 수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리다가 한 70% 정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70% 믿는 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영이가 저에게 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사실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달라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이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칩니다. 학교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해서 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해야 돼라는 경쟁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미혹이 비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미혹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을 알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저도 말씀 사역자지만 가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학적인 걸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 생각을 물리치며 나아가거든요. 저조차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깨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대,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매일의 그 큐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혹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단의 미혹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은연중에 흘려보내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경계하여 분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피플스 교회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살아갈 때에 미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의 전공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피프리 공동체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미혹들을 깨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프리 공동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연 자매가 지금 침상이 아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연 자매가 부디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연 자매가 하루속히 깨어나게 해주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 감기를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피프리 공동체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피프리 공동체가 이번 주 한 주를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전공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피프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옆지체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의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지사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피플이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